6월 17일 수요일 매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헤드윅이라는 유명한 브로드웨이 뮤지컬에 삽입된 곡 중에 The Origin of Love, 사랑의 기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플라톤의 향연, 헬라어로는 심포지온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아리스토파네스가 들려주는 신화 이야기를 기초로 그것을 가사로 만든 곡입니다. 이 신화에 따르면 원래 인간은 그 자체로 완전하며 자기 충족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에 관해서도 한 인간 안에 남성과 여성이 모두 다 있어서 부족함과 결핍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교만이 제우스를 화나게 했고 분노한 제우스가 벌을 내려서 번개로 인간을 반으로 쪼갰고 그 결과로 남자가 여자가 생겨났으며 인간은 평생 잃어버린 자신의 반쪽을 찾아 헤매는 벌을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제우스가 내린 벌로 모든 인간이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 헤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기원이고 사랑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better half, 더 나은 반쪽, 아니면 그 영혼의 짝, soulmate 같은 그런 개념들이 바로 이 신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한테는 어딘가에 꼭 맞는 자신의 반쪽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반쪽을 찾아 헤매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단히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이 이교적인 신화와는 신화와 인간과는 성서적인 인간관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부하는 사상입니다. 결국 이 신화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편으로는 인간의 교만과 반역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의 질투와 분노와 두려움 때문에 창조되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는 전혀 다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즉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동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각각 부족함과 결핍이 없는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충족적이며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상호 의존, 상호 복종의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교 신화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기독교의 인간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공동예배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룹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공동예배 때 머리 가리개를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특별히 해석하기가 대단히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신약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런 해석의 어려움은 바울이 목회자로서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이 문제는 예배의 문제, 즉 공동체,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교회 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고린도 교회가 속한 로마사의 전통과 관습, 그것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대할 때 우리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의 식민지 고린도에서 살고 있던 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특수한 문제와 이 문제에 적용되는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인 복음의 원리를 구별해내야 합니다. 그 시대에만 적용될 수 있는 해법을 우리의 상황에 무리하게 적용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이 본문을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로 취급하면서 우리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복음의 원리까지 무시하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문화적인 상황을 이해하려고 최대한 노력한 다음에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때 적용했던 그 보편적인 복음의 원리를 발견해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복음의 원리를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 문제에 접근할 때 명심해야 할 대전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거꾸로 우리가 올라가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시고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시며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순서대로 하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남편, 그리고 아내,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보다 더 우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부께서 성자보다 더 우월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부와 성자는 영광과 권위와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께서는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문제를 적용할 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자 할 때 적용해야 할 근본 원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공동 예배와 관련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제시했던 해법을 통해서 역으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고린도 교회 남자 교인들 중에서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공동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로 여자 교인들 중에서는 무언가를 쓰지 않고 공동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은 머리 가리개를 쓰고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배 중에 흥분하여 쓰고 있던 것을 벗어버리는 여자 교인들이 있었다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고린도의 문화와 관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대 로마에서 남자들은 반달 모양으로 재단한 천으로 만든 토가라는 옷을 겉옷으로 입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제의를 집례할 때 남자들은 토가를 올려서 머리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의를 집례할 수 있는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엘리트 계급에 속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남자 교인들 중에서 일부가 공동예배에 참석할 때 토가로 머리를 가렸고, 이로써 자신이 고린도시의 유력자, 사회적인 엘리트임을 과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태에 대해서 바울은 토가로 머리를 가리는 남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가로 머리를 가린 채 공동 예배에 참석하고 이로써 자신이 엘리트라고 과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토가를 머리에 쓰고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리스도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불의한 사회적 구조를 전복하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공동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로마 사회의 질서가 복음에 의해서 뒤집히는, 전복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5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공동 예배에서 남자들만 기도와 예언을 했던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기도하고 예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여성들이 공동 예배 중에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머리 가리개를 하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공동예배에 참석하였고, 더 나아가 여성들이 기도하고 예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유대교 예배에서 이 회당 예배를 드릴 때 여성 교인들은 가림막으로 분리된 공간에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기도나 예언 순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런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말했듯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배우고 또 가르쳤으며 그것을 실제로 공동 예배 안에서 경험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록 우리가 지금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의 예배, 우리 교회의 공동 예배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아니면 찬양이나 기도나 설교의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공동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를 정말로 경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저 무기력하게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인정하고 순응하는 방식으로 공동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의 삶에서 어떤 사람들을 교회 리더로 선출하고 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할 때 재산이나 권력이나 명예와 같은 세상의 기준대로 선거에 임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복음의 원리가 직분자 선출에도 적용되고 있는지 우리 교회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복음은 불의한 세상의 질서를 전복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허락하신 사회적 질서까지 부정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불의한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허락하신 그리고 인정하신 사회적 질서, 이 두 가지를 지혜롭게 분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복음이 부여한 자유를 남용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5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여성의 머리 가리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여성들의 평상복에는 머리 가리개가 평상복의 일부로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정부인 사람들, 내연녀인 사람들, 그리고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매춘부로 일하는 사람들은 머리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노예나 간음의 죄를 범한 사람들은, 그래서 처벌을 받는 사람들은 머리를 삭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에서 공동 예배 중에서 여자들이 머리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거나 벗는 것은 그들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다시 3절 말씀을 보시면 남자가 바로 여자들의 머리입니다. 아내들이 머리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을 때 이런 행위가 남편에 대한 불순종과 반항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행동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바울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부여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고기를 먹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를 행사하기 전에 내가 그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고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보다 이웃사랑의 원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머리 가리개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10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 구절은 대단히 해석하기가 까다로운 구절입니다. 주석가들 사이에서도 아직 합의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일부 주석가들에 따르면 이 천사, 이 헬라말로 앙겔로스인데, 이 천사는 원래 앙겔로스라는 말은 전달하는 사람, 메신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석가들은 이 천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에 있는 천상적인 존재들, 그 천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무언가를,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전달자, 메신저라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때 이 구절은 교회의 공동예배에 참석해 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리 누군가를 메신저로 보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하는지를 관찰하고, 그리고 그 메신저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교회에 나갈지 그것을 판단해 보겠다는 그런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사들이란, 메신저들이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보낸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말씀은 혹시라도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성 신자들은 반드시 머리 가리개를 예배 중에 착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가 균형 잡힌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은 불의한 사회 질서를 전복하는 힘이 있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동 예배를 통해서 그런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증언해야 합니다. 바울은 혹시라도 자신의 권면이 불의한 가부장적인 질서와 여성차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복음의 원리를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라는 구절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의존하는 관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겼던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 맞서서 기독교 복음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남성과 여성이 모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하여서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초래하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여성 신자들에게 머리 가리개를 착용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억압적인 가부장적 질서에 순응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또한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 예배를 통해서 불의한 세상의 질서를 전복하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의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과 희생적인 사랑을 세상에 증언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증언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마저도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디옥교회가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담대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공동예배가 세상의 불의한 질서를 전복하는 복음의 능력을 증언하는 예배, 죄인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이로써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언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 문화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담대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공동 예배가 세상의 불의한 질서를 전복하는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세상에 증언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증언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계속해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앞장서게 하소서. 미국 사회에서 인종주의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를 세우고 화해를 이루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2020년 성경 일독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읽고 그 안에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30, 40대 남성 모임을 통해 안디옥 교회 아버지들이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 잘 훈련받게 하시고 이로써 각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